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면은 참 캐나다가 저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드라이브를 하고 아니면 걸어서 가다 보면은 야, 한국보다 어떻게 이 장식을 잘해놨는지요. 그냥 번쩍번쩍하고 정말 곳곳마다 너무나 예쁘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을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선물을 아주 좋은 거 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어른들은 야 이번에는 휴일이니까 어디 가서 좀 쉬어볼까? 야 어디 가서 뭔가 좀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이런데 더 관심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지 않고 주님 오신 날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 하루가 쉬는 날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뱀의 머리가 완전히 으깨질 거다. 예수님은 승리할 거다. 예수님은 단지 발 뒤꿈치만 상할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아주 곳곳에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태어날 것도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우리에게 잘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시는데 어디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것도 지명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은 다 헛된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다 헛되고 구원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마 약속을 하셨고 정말 이 예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다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구원 사역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구원받습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또 축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결혼 기념일보다 더 소중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리고 내 생일, 우리 남명수 목사님이 25일 날이 생일이시더라고요. 근데 생일날보다 그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축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 날이고 25일이면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오심이 찬양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오심을 갖다가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네요.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이번 25일을 내가 좀 더 준비하고 다음 크리스마스 날을 아니면 주님의 오신 날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해볼까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마리아, 요셉하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식을 참석하러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냐면 레위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은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정결한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는 번제물을 필히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죄제물로 부자는 양을 준비했고요, 좀 가난한 분들은 비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뭘 준비해가요? 비둘기를 준비해가는 거 보니까 좀 넉넉하지 못하고 좀 가난했구나, 좀 물질적으로 좀 없었구나라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정의 두 분은 이 산비둘기를 준비해가지고 한 쌍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7일 정도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그때에 누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냐면요, 바로 시몬이라는 이 한 남자가 예수님의 그 부모님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문구를 보니까 이 시몬은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몬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로운 모습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옳다, 또한 공의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이 말은요, 무엇보다도 옳고 또한 공정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사람 앞에서 정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의롭게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하고 또한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 사람 앞에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래서 코난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온전히 주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 이런 뜻입니다. 취하다, 꽉 잡다. 그럼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꽉 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세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서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공경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또한 하나님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타락해 갈까요?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왜 타락한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크리스찬이나 또한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보시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열방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혼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의롭고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에 그 경건의 모습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을 초림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죠.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것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인생을 걸고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 기다리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기다릴 때에 저도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면은 밥 먹고 왔냐고. 빨리 오라고. 언제 이렇게 전화가 오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나갈 때 혹시나 이렇게 힘든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갈 때는 밥 먹고 와라고. 어디 가면 힘들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야,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가 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챙겨주려고 하고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이 안 오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의 자녀도 어디 놀러 갔다가 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하고 나가서 내가 좀 차를 몰고 가야 되나. 언제는 나갔는데 이 자전거를 몰고 나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지. 그래서 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금요일날이 같습니다. 나갔어요. 나가지고 찾았어요. 그런데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 나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기다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특별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오심을 내가 신부로서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며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응답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이제 초림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심을 날마다 고대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이 세상 닮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시몬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주님 정말 아멘 마라나타 주님을 고대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기다린 이 주님은 어떤 주님에게 기다렸을까요? 이 주님은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유대 땅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줄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얼마나 포악한지 극한 정치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요, 불에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억압 가운데, 압제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의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몬도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료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과 시몬이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 타락하고 병들고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암흑 같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실 주님인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전해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대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죠? 몇 년만 지나봐요. 그 대통령이 갖고 예전에 이랬는데 더하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사람을 세워날지라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눈물과 슬픔을 한꺼번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인 것을 회복과 치유에 대한 것 모든 것에 다시 한번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알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위정자들과 또 많은 예수 믿지 있는 자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그저 오셨는데 외칠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에서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다렸는데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연로하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몬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의욕이 상실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편하게 이제 가야지 주님 부르면 이것이 아니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오시느냐? 성령께서 오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길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또 처음 예수님 나온 두 분, 성령께서 두 분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계시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나라 열방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편안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항상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도록 그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하며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성령이 탄식하실까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께서 완전히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든 나는 볼 수 있을 거야.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시몬은 직접 주님을 만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고 축복까지 했는데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0살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몬 말고 안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나이가 84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나가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37절로 38절 앞절이 있죠? 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안나가 성전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역사가 오늘 안나라는 한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 Lord, now let thy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thy word. Mine eyes have seen thy salvation, which thou hast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 and the glory of thy people Israel. Behold, this child is set for the fall and rising again of many in Israel. Yea, a sword will pierce to thy own soul,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may be revealed. 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또한 주님의 위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한 사람, 주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안고 마음껏 축복해주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정말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시몬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거짓되게 살지라도, 정직에 사라질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이 중요해서 세상으로 달려갈지라도, 주여 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의 위로는 오직 주님뿐인지를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일도 주님 만나주시고 모레도 만나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앞에서 성탄절인데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인데,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아멘 말하러 나타나 신앙으로 이 세상에 의롭고 경건하게, 또한 주님의 위로, 오직 이 땅에는 예수님의 위로뿐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주 주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